안녕하세요. TN토크의 이유찬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컨텐츠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교수님, 박영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유영준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저는 구약학을 전공했고요. 박사 논문은 고대근동의 정치문헌인 에사라톤의 왕위계승조약을 성서가 수용하고 변화시켜서 유일신론으로 나아가는 비관용적인 다니엘 숭배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 그런 논지였고요. 2008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개척을 해서 현재는 봉천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영환 선생님. 네.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소개해주신 유영준 교수님 학부 후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군종 목사로서도 후배가 되는데요. 오늘은 공부한 지 가장 오래돼서 거의 까먹은 신학 연구자로서 한번 옆에서 배우면서 또 필요한 부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다뤄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 시험산 사건입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전 4장을 묵상을 잘 안 해요. 그 시험산 사건에 대해서 평소에 목사로서나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묵상을 평소에 잘 하시는 부분들이신가요? 예, 자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설교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서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와의 네. 시험 사건, 사탄으로부터 시험 사건이 사순절 기간에 주요 네. 레파토리 중 하나로 꼭 들어갑니다. 저도 매년 한 번씩은 꼭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구약 교수님이 신약을 한다면 사실 그래도 신약 교수님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약 교수님으로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약간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혹은 어떤 본인의 연구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제가 구약을 전공하기 이전부터 저는 기독교인이었고 가장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기독교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그 실체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죄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는 상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도 하고 그 회개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속화된다거나 분쟁이나 분열 혹은 신자의 삶이 타락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산 사건이 기독교인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고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이 아닌가.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기독교의 어떤 실체, 죄론을 안 다룰 수 없다. 죄론이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에 있어서 희박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신명기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오늘 말씀하실 내용과 이게 연관이 많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삶, 가르침, 심지어 죽음까지도 중심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사상과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그리고 삶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죄가 희박하다라고 이영준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솔직히 없는데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왜 너가 교회를 안 다니냐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시험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죄랑 연결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면서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가 얘기한 메시아 구원자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죄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런데 3장은 죄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죄의 시작을 잘 생각해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해서 봐왔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통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본 거예요. 그 피조물, 이 세상적인 것을 자기가 얻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는 화려한 거죠. 남들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화려함.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삶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죄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생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고, 내가 화려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예. 기독교가 제시하는 삶의 본질은 죄랑 멀어지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날 최저임금,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이 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싸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가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생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실과 있는 나무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아니면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을까?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조난당했다고 말하고 산에서 며칠 못 버티고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을 보면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빼곡한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생계를 책임져 주신 장소고요. 그런 장소 안에서 인간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간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부죠.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재물을 불의하다고 표현하신 게 나오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적정한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의 오너가 고용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그 정점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가난도 대항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죠. 죄에 대해 해석은 가난의 문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부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한 거다. 예. 많은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시험하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긴 발전 과정이 존재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시험하는 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사람인지 아니면 천상적인 존재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에녹서라든가 희년서에 사탄이 나옵니다. 욥기 같은 데도 보면 사탄이 이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파송해서 암행어사처럼 인간 세계의 일을 조사하도록 한 어떤 관리처럼 느껴져요, 욥기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녹서에 가면서 아주 독특한 사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죄의 시작을 창세기 3장의 뱀을 생각하잖아요. 그 뱀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사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보거든요.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의 딸들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천사로부터 유래게 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에녹서에 그런 예, 에녹서에 신년서에도 비슷한데,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이제 죄의 기원을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비난받는 사람,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구약 중간기의 SNF파, 흠남공동체, 거기에서도 이와 같이 사탄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관리였다면 이제는 타락한 천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종말론적으로 대항하는 악의 화신,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겁니다. 전체 악을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부각됩니다. 그러면은 성서에서도 그 사탄에 대한 인식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해요. 돌들이 떡으로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요? 성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네. 이렇게 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순절이라는 기간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설교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를 끄집어내 보자면 교회 역사에서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4장을 하필 사순절에 설교를 하나의 레파토리로 배치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순절이 끝나는 기간이 고난주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십자가 처형과 예수의 순환 혹은 고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 기간으로 하는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 이제 40일이 될 텐데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와 마귀 간의 어떤 대결 내지는 시험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하나의 여정 위에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은 단순히 예수께서만 가셨던 길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따라가게 되는 길인데 그 길 위에서 예수가 당했던 시험은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에게도 닥쳐올 시험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느냐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맥락으로 아마 이 설교가 사순절에 많이 선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항상 그런 맥락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순례자들이 절대자에게 향하는 구도 순례자의 구도가 절대자를 향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좀 총 조짝지점은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는 승리라기보다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네. 패배와 같이 보이는 고난인데 네. 물론 그 뒤에 이제 부활이라는 더 큰 단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내리막길인 것이죠. 이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하는 오르막길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 그러면은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생각 없이 예수께서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단순히 과거의 하나의 뭐 사건 내지는 하나의 표본으로만 박제를 해버리면 네.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의미 중 상당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원죄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원죄의 이론은 어거스틴 때 나온 겁니다. 초기 교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후에 나온 이론이고 실제 성경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론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원죄론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죄가 있어서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대과학에서 유전자를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DNA를. 그럼 어딘가 죄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이제 거의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산 사건에서도 지금 이 시험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구도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우리에게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속여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발하는 거거든요. 시험사 사건에서 이 세 가지는 잘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워버리는 세 가지 세상적인 요소를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요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떡이라든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라든가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악마적인 요소죠. 그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혹이 가장 쉬운 세 가지를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좀 해석할 예. 수 있겠네요. 예. 사회자께서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걸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렵다고.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동아시아 쪽으로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전파가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중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난제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시아 전통에서는 죄를 지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법조문이 있고 내가 어떤 종류의 형법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 죄인인 것이지 구체적인 행위 없이 굉장히 막막하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었고 이해 자체를 잘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원죄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처음 선교사들이 제시했던 원죄라든가 그런 몇 가지 논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원죄에 관한 그런 논의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도 잘 좀 다른 의미에서의 죄의 개념이 잘 어필이 됐었다면 좀 더 우리 심성에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훨씬 잘 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전히 그 질문은 남아요. 과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오래 공부를 해보고 하는데 4장의 위치가 교수님 설명을 안 듣고 봤을 때는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건가?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해결할 복음서의 최대의 난제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스토리상 받아들여져요. 교회 현장에서 요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종종 많이 가르쳐 졌듯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시험 당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마치 광야에서의 일종의 테스트인 네, 거죠. 테스트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마치 사단을 통해서 예, 입증하는 시험하는 느낌. 것 예. 같은 그런 이미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시험은 죄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똑딱이가 돼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시험이 마태복음에 또 한 군데 나와요. 그게